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참 시대가 큰 재난이 임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흔들림의 시대요, 무너짐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다 흔들릴 것이고 무너져 내리는 것은 다 무너져 내림이 극히 심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진으로 또 강력한 바람으로 홍수와 폭우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건강상의 문제로 또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지 못한 그런 신앙상의 문제로 흔들림과 무너짐이 심하게 오는 것을 보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 무너짐과 흔들림에서 피하고 대처해서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을지를 오늘 생각해보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박성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 일일이 이름을 아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밤낮 명상하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불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빛으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완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각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더 깊이 깨닫고 경험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고자 하는 주님의 종이 성령 하나님의 풍성히 임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생명 되시니
예, 제가 최근에 이 미국에서 이 콘도 아파트가 무너져 내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참 시대가 요란한 시대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멀쩡했던 그 아파트가 절반이 무너져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피해를 입은 그러한 사건들을 봅니다. 특별히 유럽 전 지역에 프랑스 또 독일 또 이 스페인 같은 이런 나라에 얼마나 많은 그 폭우가 쏟아져서 그냥 집이 떠내려가는 그런 것을 목격합니다. 집만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차도 그냥 그 폭우에 휩쓸려서 수백 채의 차들이 그냥 물이 휩쓸려 내려가고 하는 그런 피해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과거에 일어났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전례 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함을 가까움을 보면서 사단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미 알므로 이와 같은 많은 분노하고 고난을 주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계시록 7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네 천사,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를 통해서 지구를 그냥 재난이 이르러 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심판이 이르러 오면서 어떡하면 각종 바람을 천사가 붙잡는 손을 스스로 놓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각종 바람들이 혼란이 이르러 오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그 불어서 각종 해를 입게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재난의 시대에 이 흔들림과 무너짐을 이와 같이 급격하게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심히 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오게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거기에 대처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이와 같은 그 각종 폭우와 특별히 이제 우박 폭풍이 얼마나 많이 전 세계적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저희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내리고 이 바람이 불어서 그야말로 거대해 볼 수 없는 사람이 그냥 바람에 밀려서 떠내려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엄청난 그 바람을 보면서 제가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주님께서 왜 산상수훈에 그 말씀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내림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24절에 이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가게에 참 좋은 말씀이고 주님께서 산상에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만 이 지금 시대에 이와 같은 많은 재난들이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으로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에 주님께서 왜 이 시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만을 보고 두려워 떨 것이 아니고 그 현상 외에 본질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행하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새롭게 만드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고 마음이 어떠함을 드러내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심판하고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또 그 말씀을 나의 생애 인도자로 삼는지, 그 말씀을 받은 각 영혼의 그 반응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기도 하기도 하고 심판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말씀 받은 사람이 생명으로 이르든지 아니면 사망으로 이르게 되어서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서 그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지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흔들림과 이 재난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현상들, 재난들이 왜 급격히 일어나며 이와 같은 흔들림과 무너짐을 가져오게 되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줄여서 한 3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 곧바른 진리가 증거될 때에 우리 가운데 흔들림과 무너짐이 이르러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리는 우리가 그냥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시대가 아무리 변해가더라도 진리는 변동이 되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면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곧바른 진리를 우리가 정언하고 증거하게 될 때에 그것을 그 말씀이 들은 그 영혼들에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흔들림과 무너짐이 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그 영혼들에게 곧바로 전해질 때 그 곧바른 진리의 증거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때로는 영혼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하게 그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곧바른 정언을 우리가 진실로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우리를 깊이 회개하게 하고 부응하게 하고 또 개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 전체적으로 가끔씩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지금 보이는 특별한 그 믿음의 시련들을 우리가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아니면 함께 하지 않은지, 아니면 거침받아 흉흉한 바다 가운데 떠내려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지, 그것을 의심하고 할 때가,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주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두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를 연단하게 되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흔들림과 무너짐을, 그 같은 경험들을 갖도록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진리에 굳게 서야 될 것인데, 모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백성들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특별히 믿음의 이 시련들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재난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도 일어났지만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가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일어나는 재난들은 특별한 의미에서 깨달아야 되고,
앞으로 더욱더 더 큰 흔들림과 무너짐이 계속 반복이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강력히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서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곧바른 그 정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영혼이나 또 단체나 사회를 향해서 그들의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지적해서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우침을 받고 고침을 받기를 진정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이 앞으로 그들에게 닥쳐올 그 고난들, 또 십자가의 시련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험과 환난을 경고받지 않은 채 그 사건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이 예수님의 곧바른 정언이 너무나 저들이 듣기 고통스럽고 싫어서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것은 뭡니까? 그들이 현세의 영광을 가져들 메시아의 왕국과 현세의 왕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자꾸 반복하시는 그 곧바른 정언,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계속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들에게는 듣고 싶지 않은 정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곧바른 그 정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이 어떡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그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준비되지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심한 흔들림을 당하고 무너지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들의 모든 생애의 꿈이나 소망이 다 끝난 것 같이 느껴졌던 그때에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들이 혹시나 기만을 당하지 않는가 유혹에 빠져서 무슨 그런 시련 때에 그들이 만일 예수님의 그 곧바른 정언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그들이 그 시련의 때에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던 그들은 어떡합니까? 결국 절망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명백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경고에 대해서 유념했더라면 그 일요일 이른 아침에 다락방에서 우는 대신에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랬더라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는 그 부활의 정언을 직접 눈으로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님을 전가하면 그분의 부활을 전가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범했던 그 우를 다시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깨우쳐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헛된 소망을 지적해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면 그들은 돌아가실 때 시련의 때에 그냥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을 슬프시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상태를 지적해주고 고쳐주는 곧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에 순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흔들림과 무너짐을 가져오는 두 번째 그 이유를 보면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특별히 이 성경이 곧바른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또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곧바른 말씀이 영혼들이 이르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와 영혼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영혼의 그 부족과 참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곧바르게 지적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이르러 올 때 겸손한 영혼을 참되게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곧바른 정언의 말씀이 특별히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인 라우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그 메시지 가운데 보면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영적 상태에 대해서 그냥 가감없이 곧바른 정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언의 말씀 보면 어떡합니까? 계시록 3장 15절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참된 정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의 참된 정인의 말씀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직접적이고 강한 긍휼로 마지막 교회 상태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해 주십니까? 우리의 상태가 우리는 우리 상태가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상태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교인들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지적해주는 이 곧바른 참된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고 편안한 그런 말씀을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버려야 될 것, 또 개혁해야 될 것에 말씀을 드릴 때 그들은 그것을 순종하고 버려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는 것처럼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기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곧바른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강력하게 호소하실 때 그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귀에 듣기 좋은 부드러운 이야기들, 그 같은 허탈한 이야기들 듣기를 너무나 선호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자들은 결국에는 형식적인 신자가 되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로서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곧바른 진리가 제시될 때 순종하지 않고 반대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와 같은 이름뿐인 명목상의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곧바른 정언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흔들림이 올 때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과연 어떤 과정이고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생애를 끝까지 주장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맡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어떤 지점에 이르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활에 적정 부분에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우리가 자신의 겸손을 낮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적 자만에 빠지고 때로는 나태함까지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 신앙 생활에 나태해지기가 얼마나 쉬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곧바른 정언이 이르러 올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곧바른 정언의 진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는 참으로 거룩한 생각, 계획을 들어섬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의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적합성을 갖추게 되지만은 이 진리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들의 영적 성장이 멈춰지고 마지막 시련의 때 준비되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것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진리 정언의 말씀인데 그것을 그냥 현실적으로 타협하게 되고 그냥 진리를 희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정언의 말씀처럼 뜨뜻미지근하고 영적으로 미지근한 그러한 형식적인 그러한 상태, 영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충실하게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신의를 변치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선에 펴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의 정언의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게 되면 어떡합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어떤 교회나 단체에 속해 있어서 참 거기에 위로감을 느끼고 안전함을, 안위함을 느끼게 될 수 있겠지만 그 교회나 단체에 속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에 충성되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고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흔들림과 무너짐에서 피하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이 흔들림과 무너짐에 오는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이슬과 오류에서 흔들림과 무너짐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 진리의 말씀들을 이렇게 전가하고 전파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리의 말씀에 듣고 교회 출석하게 되니까 자기들은 그냥 오류도 없고 온전한 자기 교회가 온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의 모든 특히 목회자들이 설교의 말씀을 하거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표준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의 말에 그냥 귀담아 듣고 거기에 다 그냥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온갖 종류의 마지막 시대에는 온갖 종류의 말씀들이 교리들이 참으로 불같이 많은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나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보게 됩니까? 근데 이것이 과연 진리의 말씀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다고 공언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슬과 오리의 바람이 불도록 허락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우는 이와 같은 그 말씀들을 진짜 진리의 말을 비춰서 바르게 정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알곡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사단은 각종 이슬과 오류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진짜 진리인지 오류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교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가 될지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서 사람들은 그냥 가까운 교회에 나가든지 그냥
어느 목사님이 참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그 말씀에 그냥 가감없이 그냥 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영혼에게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허락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 각 사람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그 기회와 은혜를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통해서 온갖 이세에 쏟아지지만 그 중에 진리의 말씀을 정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과 경고의 말씀과 책망과 탄원을 각 사람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 하겠습니다. 영적 바벨론 진리의 말씀에 오류를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이 영적 가림은 뭡니까? 순수한 진리의 말씀에 처음에 오류가 들어가면 그것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은 오류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기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올바른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오류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거 다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분별하고 그 믿음을 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정언의 말씀이 이르러 올 때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기독교 안에 전파되는 복음은 뭡니까? 값싼 복음이고 반쪽 복음이고 또 때로는 변질된 복음을 보게 됩니다. 그 자기들이 죄 속에 태어나서 죄 속에 살면서도 그 죄를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준비시킨 데 있어서 방해되는 이 바벨론의 오류를 우리가 분별하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좀 필요한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 죄로부터 우리에게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신 몸을 따라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나올 수 있는 그 같은 진리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에 정하는 말씀을 보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 같은 값싼 복음, 반쪽 복음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해서 참된 성화를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그 참된 복음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예언들을 왜곡하고 때로는 그것을 지역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예언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신앙성이 흔들림이 이르러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오류에 빠져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미혹되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위에 사단의 유혹과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다 올바른 가르침이고 선지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정언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바른지 어떤지를 분명하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벨론 독주에 취해서 거짓 교리와 가르침에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결국에 흔들리고 무너져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흔들림과 무너짐을 가져오는 그 세 번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무너짐이 흔들림이 이르러 올 것을 분명히 우리가 성경 가운데 알게 되죠. 왜 주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을 하실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흔들림과 무너짐을 가져오는 그 세 번째 이유로서는 이제 이 핍박과 박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려내시는 그 방법으로 핍박과 박해를 허용하실 것인가? 이 흔들림과 무너짐은 최고의 정점에 도달할 것이, 이때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흔들릴 것입니다.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운동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 집 가까운데 이 베르필드 내셔널 파크가 있습니다. 그 내셔널 파크 가까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알겠습니다. 운동을 가게 되고 자연 속에서 운동하고 하나님을 또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거기 보면 이 크센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깊이 뿌리가 깊은 그 큰 나무들도 뿌리째 통째 넘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여러 개를 보게 됩니다.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적은 가지들은 그냥 다 떨어져서 나가고, 뿌리가 깊은 나무라 할지라도 통째로 그냥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드러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영적으로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분리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 그 분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 편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만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준비된 신실한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게 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18장의 큰 소리 외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18장 이전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에도 보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너졌다고 두 번 얘기하면서 그 무너짐이 심히 클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수가 되고 타락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것이 바벨론화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 하나님 성령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대라는 것, 각종 오류와 교리들이, 각종 잘못된 오류와 교리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무너짐이 심한 그러한 상태라는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안에 만국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팬데믹 현상으로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처럼,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 음행이란 뭡니까? 성경에서 영적 간음은 진리의 말씀에 거짓 것을 섞어서 오류가 들어올 때 그거는 결국에는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분별하지 못하는, 진리의 순수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이론이라든지 이교의 철학이 들어오고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그 음행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부터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되고, 그것으로 온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또 땅의 왕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다 거짓에 불의에 타협해서 음행하고, 또 땅의 상고들, 특별히 경제적인 이 기업들이 사치의 세력을 치부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참된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백성들이거든, 그들이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굳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나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결국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면 하나님이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냐. 그 같은 죄를 해서 결국 재앙이 이르러오고 그 재앙을 해서 그들이 결국 무너져 내리고 흔들려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그 핍박과 박해와 환란이 이르러옵니다. 그래서 흔들림에 우리가 첫 번째 단계 곧바른 진리가 증거될 때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할지라도 또 거짓된 잘못된 이슬과 오리에 휩쓸리지 견디였던 그 자리를 할지라도 마지막 시대에 핍박과 환란이 이르러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또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다 보면 특히 이 마지막 핍박과 환란이 이럴 때 그들의 생명을 요구받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굳게 서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 다 떨어져 나갈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맞이고 결국에는 무너져 내릴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시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처소들과 그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 정언의 진리의 말씀이 그것이 나의 생각에 맞지가 않고 또 그거 듣기에 불편하고 그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 말씀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올바른 정언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낮추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인해서 내가 변화를 받고 그래 살고자 하는 그런 진리에 굳게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에 흔들려서 무너져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참 교회가 되고 진리에 굳게 서는 데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흔들기 위해서 사단은 원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므로 인해서 분노하고 특별히 또 남은 백성이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그 하나님의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그들도 환난과 핍박이 이르러올 때 그들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들의 참된 품성이 위기가 될 때 그들의 진정한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때 가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림과 무너짐의 그 성경이 보면 열천에 비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설기는 천연지 미련한 천연지 우리가 다 모릅니다. 지금은 다 잠든 상태고 잠자고 있는 상태라서 자기가 진짜 진리에 굳게 섰는지 섰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큰 외침이 이르러오고 핍박이고 환란이 이르러올 때 그들이 깨어나서 진짜 내가 진리의 말씀을 굳게 섰는지 설교는 전지 미련한 전지를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할 환란의 시기는 인간의 은혜 시기가 끝마치기 직전에 있을 시기인데 우리 신앙과 믿음이 심하게 흔드는 그러한 시험의 시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기에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생명까지라도 포기하고 바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투옥이 당하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제정한 그 계명을 준수하고 따름으로 인해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해야 될 것인지를 그 기로에 설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의 그런 시험이 극하게 심화돼서 철저하고 굳센 신앙을 갖지 않으면 진리에 바르게 서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서 견딘 그들만이 구속함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성도들이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올 때 그 믿음 신앙이 굳게 서는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한데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계명은 마지막 시대에 충성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결국에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할 것인지를 그 계명 문제로서 우리가 판단이 날 것을 분명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흔들림과 무너짐을 이유를 우리가 보면서 그럼 우리가 흔들리며 무너져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준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과 무너짐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와 같은 흔들림과 무너짐에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준비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애를 예수님께 바쳐야 될 것입니다.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날 하루를 위해서 하늘을 위한 능력을 위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눠주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개인적으로 깊은 산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매일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영적 생활의 절대적인 필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없이 우리의 하루 그냥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불안한 삶입니까? 사고와 재난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오늘 내일이 삶이 우리 삶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 제 주변에 보니까 지금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재난으로 고통당하고 시험당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진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 말씀을 굳게 새겨서 매일의 삶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박성은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깊이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언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하게 방어하지 않은 자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악간의 마지막 영적 대쟁투가 얼마나 심하게 이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언의 말씀도 그렇지만 특별히 핍박과 환란이 이르러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렇지.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정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단이 지금 분노하는 것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지를 그 전략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대전, 쟁투의 최후의 전투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금 기업들도 보면 이와 같은 어려움과 혼란이 이르러 계속 오기 때문에 서바이벌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와 연구와 노력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있는 백성으로서 이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연구하고서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거늘 진리의 말씀 믿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 하면서 그냥 등 안에 살아가면 쉽게 그냥 떠내려 갈 수 있는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무 곳에도 닻을 내리지 못하는데 흔들리며 표라는 배와같이 그냥 떠내려 갈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필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단의 강력한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단과의 관계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가지고 예수님도 승리하셨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물며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굳게 서지 아니하면 사단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세상을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되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 육비에 새겨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제때는 우리 영혼이 결국 범죄하게 되고 결국에는 시험에 들고 떨어져 나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흔들림과 믿음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준비하는 준비가 뭐냐 그러면 여기 보면 듣는 신앙이 아닌 행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성경에 보면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들을 때만 듣는 그 기만 큰 그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자들이 어렵다고 함을 얻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냥 머리로 그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그냥 지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으로 자기가 그 말씀을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래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그냥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머리로 그냥 깨닫고 아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만약 그렇게 안녕 살아가면 그분의 뜻이 우리 삶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서 젖어들어서 바르게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도록 허용하지 않는 그 같은 삶은 결국에는 참된 신앙이 아니고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같은 사람들은 진리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잃어버림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사람들의 죄는 훨씬 더 막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의무를 수행하는 일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그만큼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실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능력을 요구하는 기도와 탄원과 간절함이 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믿음이 없이는 언젠가는 흔들림의 과정에서 잃어버림을 당하고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는 그러한 산 믿음과 그러한 산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이 필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흔들림과 무너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우리 준비가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네 번째 보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일을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면류관을 받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경험이 우리가 필요됩니다. 갈발의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왕국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위에게는 결국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쓰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 멍에를 매는 일은
오직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늘에 가기를 그냥 쉽게 그냥 편안한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 또 어떠한 시련이나 어려움도 회피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에 진리가 굳게 서지 못하고 더 큰 흔들림과 무너짐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앞에는 큰 흔들림과 무너짐이 심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당 사항 없이 모든 사람들이 흔들림과 무너짐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흔들림과 무너짐의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그 충성을 입증하는 그 사람들만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로 14만 4천인으로 서게 될 것을 우리가 성경은 예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교회, 하나님의 남은 백성, 진리와 그 의에 연합된 정결한 교회와 백성이 준비가 되겠다면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께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겠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에 있는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불러내는 마지막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초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막중한 임무가 주어질 것인데,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굳게 서고 오류 가운데서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와 같은 끝까지 주님의 진리의 편에 굳게 서서 충성하는 그러한 14만 천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 오늘 그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림과 무너짐을 이긴 자들, 그 흔들림과 무너짐을 통과한 자들이 결국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그 기쁨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결국 진리에 굳게 서 계십니까? 그 같은 충성스럽게 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냥 이 귀로만 듣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면서 주님과 십자가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살게 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고 정언의 말씀이 나올 때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런가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깨닫고 그 지식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세우셔서 진리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그 정언의 말씀이 이르러올 때 참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음에 오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흔들림과 무너짐의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참된 신앙을 살 수 있도록 호소하시는 성령의 호소에 반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